이 시간 제목이 밟히고 깨어진 용감한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밟히고 세상에서 깨어졌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다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초대 조선 총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젊은 나이에 참으로 이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정말 여러분 그 조선 통감을 저격했던 그러한 독립투사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세례명이 토마스였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밟힐 각오를 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자기가 정말 이 히토 히로부미를 죽이면 여러분 감옥에 가고 자기 목숨도 짓밟히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조국의 미래, 우리 한국의 공동체를 생각해서 우리 한국의 미래는 식민 통치가 아니라 독립을 통해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결단했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20일 만에 한양, 서울이 수복이 되어지고 60일 만에 평양이 일본군의 손에 여러분 정복되었어요. 손조는 신의주까지 이제 가마를 타고, 그래서 정말 서울은 다 불타고 그런데 신의주까지 도망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정은 좌로우로 나뉘어서 당파 싸움을 하고 계속 여러분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계속 어떤 정적을 제거하는데 이 전쟁을 이용하는 그러한 여러분 때였어요. 그때 전라자수자였던 바로 이순신 장군은 바로 오직 조국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12척의 배로 거북선을 가지고 마지막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그 정말 혼란의 시기에 이런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 왜 그겠어요? 이 공동체죠,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외놈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한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 그 충성,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 때문에 용감한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사참배는 10계명 제1계명을 범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 생각하고 우상숭배라고 절대로 굴하지 않고 감옥에 가서 끝끝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감옥 속에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정말 국가의 어떤 통치기에 들어와서 일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교회가 타협하고 그렇게 부패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용감하게 그는 마지막 순교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순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을 정말 밀고해서 공산당에게 밀고해가지고 이 사람은 목사 아들이다, 이 사람은 미제 사상이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 두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고 자기 아들을 고발했던, 그리고 죽음으로 몰았던 그 원수 안모, 나중에 목사님 되셨죠. 그분을 자기 아들로, 나중에 국군이 수복해가지고 나중에 빨치산들 공비들을 또 자경 세력에 협조했던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다 군사법정에 세워서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때 끝까지 정말 판사에 가서 이 아들을 내가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는 현장에서 빼와서 자기 아들로 삼았던 그 손장원 목사님. 여러분, 손장원 목사님은 여수 예양원 교회에서, 예양원 교회가 나병 환자들, 한센시 환자들이 기거하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일제시대 때 냉대받고 정말 집단으로 가둬놓고 어려웠던 그런 곳입니까? 그런 곳에 헌신하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여러분 살았던 그 목사님, 왜 그런 위대한 용감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예언했어요. 바울 자신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나는 잡혀서 다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자기가 세웠던 그러한 모든 교회, 그러니까 영원히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용감하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잡혀요.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에게, 이 복음의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한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동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잡히더라도 내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 이 복음으로 새롭게 해보고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불이 타고 있는 노마를 등지고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해져서 모든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러한 박해가 있을 때에 로마를 등에 지고 로마를 빠져나왔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로마로, 불타는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듣고 그는 회개해요.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잡혀요.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에 들어가서 그런 십자가형을 마지막 받았는데, 주님처럼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거꾸로 매어 달아서 그는 마지막 처절하게 죽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산다는 것,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는 것은 하나의 간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가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용감하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공동체가 깨어진 시대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주의에 물들어서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우월감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짐승 취급을 하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법과 교리와 모든 권력을 손에 쥐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래 출세와 자기의 기득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도 박하와 근처의 11조도 금식을 지켰고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켰지만은 그들이 중심에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자기의 기득권만을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것, 모든 법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계속 자기들은 돈이 목적이죠. 돈이 나와서 편안하게 사는 그게 바로 목적이었어요. 헤롯 이 땅들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올가미를 씌워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은 여러분 이상한 명분을 통해서 목을 베서 죽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의로운 사람들과 선자들을 다 그들의 교리와 기득권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다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선자들을 죽였다. 왜 죽였어요? 바른 말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 말. 왜 죽였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그 권력이 영원하기를 꿈을 꾸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모든 정치, 종교, 경제 권력을 바로 자기 자신들, 자기들의 어떤 세력들, 기득권을 위한 것들로만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흥하니까 이제 안정을 꿈꾸고 안정. 그 체제 그대로 완전화시키려는 에너지가 강해요. 거기에서 안주하고 싶어요. 계속 성도들이 11조고 헌금 오고 오니까 땅 사고 집 사고 공동묘지 사고 교육관 짓고 그러다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 싫으니까 세습하죠. 자기 아들에게 사이에게 편법으로 세습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돈이 많아져서 또 교회 일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돈을 유용하고 횡령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런 사건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인천에는 예수상을 큰 산에다가 기독교 어떤 성지처럼 꾸며가지고 거기에 세계 최고 높은 브라질 예수상보다 3배, 4배 더 크고 높은 137m 예수상을 세운다고. 그래서 관광자원들, 세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 관광자원으로 와서 돈이 쏟아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빌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그 예배가 드려지고 그 추진위원회가 여러분 발표되었어요. 여러분, 그 땅을 성지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대 최대 예수상을 세워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돈을 모아보자는 그러한 심보로 그런 데까지 나가서 얼마나 타락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웃는 자가
날마다 신나서 웃고 재밌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앞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조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보상되지 않고 천국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의 말을, 악한 말과 비난의 말을 매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다가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 그 독자들이 있죠.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급히 생각해냈어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소금의 특징은 지켜내는 거예요. 부패를 지켜내고, 여러분 방부제 역할을 하고, 뜨거운 사막에서 뜨거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냉장고도 없을 때 음식이 변하지 않게 만드는 길은 소금으로 관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관할 때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져요.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 바로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갈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것은 어떤 직장이 아니고 결혼이 아니고 그 사막에서 생존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건강을 지키고 예부적인 적으로부터 지켜지고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켜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정걸과 풍토병과 전염병과 목마름과 배고픔으로부터 지켜져야 돼요. 지켜져야.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모래바람에 여러분 다 쓰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즉시 모세의 축도를 생각해냈어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에게 축도를 하라. 축복 기도를 축복하라. 복을 내려라. 이렇게 복을 내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지킨단 말은 사마르란 말이에요. 사마르. 지킨다, 보존한다, 준수하다, 주의하다, 보호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멜라흐,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기를 원했고, 만나로 지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리고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비추사가 오루, 빛이에요. 빛이에요. 빛. 여러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빛을 비춰주는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소망이 생기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보이고, 여러분, 밤에 불기둥으로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르란 말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정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빛이 비춰서 드디어 미래가 보이고 꿈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능력이 보여서 갈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샬롬이죠. 샬롬. 번영을 주죠. 번영. 여호와는 내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가 잘되는, 너희 사업이 잘되고 너희 자녀가 잘되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된 사람으로서 잘되는 것을 보이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 근데 이 축복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세에게 가르쳐줘서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서 선포하도록만.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던 거예요. 선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율법 속에 이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신명기의 14장 28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소의 소살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 없는 내 인과 내 성중에 고려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에게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아론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았으면 이제 그 복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데, 이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10분의 1을 매 3년마다 10분의 1을 내어서 그 3년마다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꿈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계속 희망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들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켜주고 그리고 빛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정말 용감한 삶,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용감한, 여러분 참으로 정말 결단하며 사는 삶을 알려주는데,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은 존재론적이냐, 존재론. 너희는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빛이 있을 자가 아니에요. 네 자체가 빛이다. 네 자체가 소금이다. 라고 해요. 소금이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소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소금은 변하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소금의 시간이 아무리 가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은 소금인 거예요. 소금. 옛날에 하나님이 정말 소금의 역할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너희가 직접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라. 너희가 직접 빛의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를 살려내고 이 세상을 살려내라고 아주 강한 적극적인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용감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첫 번째로 깨어지고 녹아지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하리요. 만일이란 말이 예한, 불확실한 가정이에요. 이러지 않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혹시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맛을 잃게 된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라는 말은 티스란 말인데, 핫도 되지만 후도 돼요. 후. 사람도 되는 사람. 여러분, 그 무엇으로 말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약 불가능한 일이지만 맛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위해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후에는 여러분, 이 후회라는 말도 그래서 단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아무 쓸데없어란 말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 행동을 못한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대에서 짜게 만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이 녹아져야 돼요. 물에 녹아지고 국에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자기 자신이 녹아지고 물에 녹고 국에 녹으면 자기 형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짜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세상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은 어찌입니까? 자기 자신은 버려지는 거죠.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되어지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개죽음을 당한 것처럼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소금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큰 대가를 치러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안 죽은 의사가 총을 쏴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한국에 있던 모든 학교에서도 다 저런 테러범이라고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쓸쓸하게 사라진 것을 몰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여러분, 자기가 소금이라고 여긴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대세가 있다 할지라도 인기와 이런 것에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묵묵하게 자기를 터뜨리면서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자신이 길에서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밝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용감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소금을 머물고 있었지만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모세의 축복을 외고 다녔지만 말로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폭탄과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게 될 수도 없지만 그 맛을 잃어버린다. 어떤 사람이, 어떤 누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맛을 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물에 녹아지고 자기 자신이 없애고 밖에 버려져서 버림을 당하고 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늘에서 내 말을 지킨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바로 천국에서 그 상이 큰 것처럼 내 세에서 복을 받는 걸 바라보면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하셔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예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찬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마개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명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정말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에 강도 만난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되어질 때 제사장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여러분 말로 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할지니라 하면서 가버렸어. 레위도 마찬가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사람을 이웃을 자기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예화를 이 비유를 들었던 그 배경이 누가 너의 선한 착한 이웃이냐? 누가 너의 착한 이웃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자기가 돈이 정말 들고 시간이 들고 자기의 정말 시간이 깨어지고 자기 자존심이 깨어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시간과 땀과 눈물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고 그에게 여간방에 주막에다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재우고 달란트 2개를 주죠. 이 사람은 오늘이라면 치유에 대한 달란트 값이라면 또 내일 치유에 대한 그리고 여간비에 대한 모든 돈을 지불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이 사람에게 정말 치유된 간증을 보면서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빛이 무엇이겠어요? 이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그런 빛이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소금은 바로 깨어져야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말로만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의 자존심이 깨어져야 되고 내가 정말 정말 질파품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 속에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깨어지기를 결단하고 내 자존심과 생각이 깨어지고 밟힐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 것, 그 삶이 바로 소금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어떤 여자가 황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부은 거예요. 부으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이 엄청나게 비싼 이 참으로 이 향유를 어떻게 허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깰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 내 복음이, 내 부활을 위해 내 복음이 증거될 때도 이 여자 행한 이 일도 같이 증거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져야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향유로 그가 정말 깨져서 깨진 향유 속에서 향기를 내리지만 내일은 자기 육체가 깨져요. 육체가 깨져서 모든 피와 모든 땀과 눈물이 다 흘러나와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는 자기 몸을 먼지 산산조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으로서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깨어져야 돼. 깨어져야 돼. 자존심을 버릴 각오하고 돈을 정말 다 주님을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허비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용감한 삶, 요런 보고 눈치 보고 사람들 보고 아무것도 못. 두 번째로는 빛이 되어줘요. 희망이 되어줘요. 희망이 되어주는 거죠. 첫 번째는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세의 축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고 희망을 주는 그런 축도였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직접 소금이 되고 너희가 직접 빛이 되어주셔서 너희 공동체 형제들을 지키고 너희가 정말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너에게 준 이 생명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이 생명은 정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깨어져서 죽으면 많은 생명을 내는 것처럼 너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빛이 무엇이었습니까? 치료와 살 희망에 주는 빛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이튿날 찾아가서 달란트 2개를 주고 또 치료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면 주겠다라고 말한.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일어나요. 서로가. 우리는 결단해요.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바로 소금이다.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빛을 비치지 않고 희망을 주지 않다면 정부가 희망을 주겠어요? 세상 삶이 희망을 주겠어요? 직장이 희망을 줍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다 빼앗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착취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기득권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구축해서 빈익빈 부익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다른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책임진다. 전도에 있으면 영혼에 희망을 주는. 그래서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여러분, 그 가르친다는 속에 바로 이 보호하고 빛이 되어준다는, 희망이 되어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간사로에서의 삶을 살 때 빛을 봤어요. 소망을 봤어요. 이 간사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모금에 살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자녀 교육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그런 정말 아름다운 빛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와서 삶을 볼 때 아직 목사님으로서 정말 행복하고 빛이 돼주고 희망이 돼주는 그런 분을 아직 못 만났어요. 다 목사 되면 욕심이 들어가고 뭔가 권위에 눌려있고 자존심은 높아가고 얼굴은 굳어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빛을 내, 목회가 행복하다, 목회가 즐겁다, 목회가 아름답다,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야 돼. 난 목회자가 되겠다, 신학교에 가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빛으로 삶는 삶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빛을, 가정에서 어머니의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 모습에 빛을 비춰줘서 아내의 삶에 빛을 비춰주고, 그래서 정말 나도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싶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나는 결혼하기 싫다. 나는 정말 결혼하기 싫다. 왜 결혼하기 싫어합니까?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체에서 보여야 돼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헌신하면서 정말 살고 싶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런 꿈을 꾸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교회 다니는 모습. 그것 때문에 그는 아무리 비난하고 투옥을 시키고 온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면서 여러분 투쟁하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삶들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바로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소금이 깨어지고 녹아질 때 버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 수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참으로 이러한 빛과 소금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